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감정, 내가 아는 그것에 대한 내가 가진 해석,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증명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다 할 때는 주님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해석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로만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거나 어떤 걸 더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지 성경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고 보태고 이러시면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증인인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도 분명히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거야.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나가자. 이렇게 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제가. 이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야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증인이 되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권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증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해석한 그 의미를 가지고 나가면 증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거든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 그 제자들과 부활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40일 동안을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그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나서 올라가야 하늘에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40일을 한 이후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열흘 있다가 오순절 40일 있다가 열흘 동안 있다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 감람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 하늘로. 그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같이 따랐어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따라갔어요. 그 3년 이상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놀랍게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더 기쁜 거지. 그래서 40일 동안 하면서 또 그 마음에 기고만장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 예수님의 감람산에 다 올라와서 있으니까 와, 이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주님이 왕 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따르는 제자들 모두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줄도 알고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가졌던 약속에서 감정이 가졌던 주변의 누군가의 감정에 내가 신앙을 가졌던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익혀야 돼요. 지금 제자들도 주님이 그 전부터 가르쳤던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고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울 때 예수님은 도망을 한 거죠. 왜? 나는 이 나라에 그냥 이런 세상에 너희들이 말하는 임금, 그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또한 빌라도에게도 분명히 얘기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지금 나를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거든. 그들을 선동해서 또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열정을 불러가지고 휩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세우면 돼. 근데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이 시점에 부활 후 만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또 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 신앙관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부활하셨죠? 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너희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은 지금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또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정권에 갇혀있는 그 나라는 없는 거죠. 회복은 언제 돼요? 1948년도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그때 생긴 것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이제 그쪽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때가 이럴 때까지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자기의 신앙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체, 하나의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두 그것이 어디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너는 증인으로서 네 삶 자체가 교회로 뻗어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건데 너는 너 스스로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너를 교회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성령이 하나요? 몸도 하나요? 그러니까 만들어. 그 몸 하나를 만들 때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함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이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자신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살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 보면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릴 때도 그 땀이 헛되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의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태풍이 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끝까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라는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수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해진 거지만 그 나라가 이를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해요. 근데 그 땀이 어떤 거냐? 성령의